278장 찬송 1절만 드리겠습니다. 여러 해 동안 줬더나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278장입니다. 여러 해 동안 주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묵상기도 함께 드리심으로 대림절 넷째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드리겠습니다. 17장 찬송 1절과 2절 찬송 드립니다. 여러분 17장 찬송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곳에 계시니 주 영광이 전에 가득히 넘치네. 거룩한 주님 앞에 죄인된 우리들 경건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은혜의 예수님 우리 죄인하여 속죄의 큰 사랑을 이루어 주셔서 율법의 멍에에서 해방해 주시니 복음의 자유누림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 교독의 말씀 70번 교독문을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70번 말씀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나 여호와가 의로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122장 찬송입니다. 여러분, 성탄 찬송, 우리 성탄을 기다리는 절기인데 우리 같이 우리에게 오신 구원의 주님 감사와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이 찬송도 1절과 2절만 드립니다. 122장 찬송입니다. 천번 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예로 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저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아멘. 함께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한없는 사랑이 되시고 위로가 되시며 성령님을 통해 우리를 언제나 인도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질병의 위기와 시시각각 다가오는 삶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오늘 또 주님께 예배하는 사람으로 영광을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주님이 몸 이루어 세운 거룩한 교회가 죽게 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 마땅히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 예배임을 깨닫고 오늘 성전에 함께 다 모이지 못하지만 있는 곳 가정에서도 우리 한 마음으로 한 은혜로 예배 드릴 수 있는 복을 주셔서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친히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또 이 험한 세상을
믿음으로 잘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이고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주님 앞에 우리의 허물과 죄를 고백합니다. 용서함 없이 받으시는 예배 될 수 없음을 깨닫고, 또한 받으시는 은혜 없이 우리에게 베푸실 축복도 없음을 알기에 회개의 심령으로 나아가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이라고, 질병의 위기 속에 있다고 핑계대며 게을렀던 믿음, 그래서 없었던 순종, 어려운 상황이라고 현실의 문제를 더 크게 보고 내 눈앞의 이익은 중요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분별하지 않고 살았던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옵소서. 입술로 범한 죄도 너무 많고 이 한 주간 동안에도 마음으로 품었던 죄악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늘 긍휼의 은혜 다시 한번 베풀어 주셔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이 놀라운 신분과 지위와 가치를 확신하고 회복하게 하시고, 어떤 어려움과 삶의 도전이 있어도, 질병의 위협이 있어도 그리스도인다운 담대함과 당당함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의 삶의 선자리에서 믿음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탄을 앞두고 있지만 그 기쁨과 감사를 나누고 즐거워하기보다 질병의 확산 속에 위축된 마음으로 이 계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갇히고 눌린 심령부터 녹여 주옵시며, 우리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성령님과 함께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고, 내 옆에 가족과 작은 한 영혼에게라도 그 감사와 기쁨을 충분히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이 성탄의 계절이 되게 하시고, 올 한 해도 이 어려움 속에서 이제 마감하고 새해를 맞게 되는데, 이 소중한 시간을 지난 한 해를 정말 주님의 눈으로 믿음의 마음으로 헤아려 보며 신실하게 새해를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새로운 한 해는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셔서 질병도 물러가게 하시고 새로운 변화의 역사를 이 땅에도 이루실 걸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 모두 또한 이 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 교회를 세우며 삶의 현장을 믿음으로 가꾸며 축복의 세계를 열어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질병과 아픔, 삶의 어려움을 겪으며 이 한 해를 지내온 성도들, 그러나 믿음으로 감당하고 순종하며 고난을 이긴 우리 성도들, 특별한 은혜와 긍휼을 더욱 베풀어 주시고 새해는 더 강건한 그리스도인 되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섬김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은성 가족들이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옵기는 성탄절을 맞지만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이 축하의 잔치도 열어야 될 우리 자녀들, 예배의 자리도 나올 수 없는 상황에서 아픔을 겪고 있사오니 더욱 큰 사랑과 은혜를 저들에게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와 기쁨이 어떤 모습으로든 경험되고 저들 안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충만하게 회복되어 경험되어 예수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아들, 딸들이 되게 하옵소서. 어려움 속에서도 나와 섬기고 봉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더욱 긍휼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젊은 청년들에게 은혜 주셔서 오늘 또 나와 사명 감당하고 어린 생명들을 섬기려고
기도하며 순종하는 중에 있사오니 은혜 위에 은혜로 저들과 동행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있는 곳마다 은혜 받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주님과 만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체험이 임하는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 어둠 속에서도 능히 믿음 승리하기에 부족함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는 복의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이 나라와 민족의 긍휼의 은혜를 더욱더욱 내려주시기 원하오며, 어려움 속에서 수고하는 방역당국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입혀 주옵시고 건강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축복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오늘 1장에서 말씀의 은혜를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에서 25절까지 말씀인데요. 여러분, 주신 이 말씀, 우리 좀 긴 본문이지만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은혜 되기를 사모하며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서도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여시고 이 본문 꼭 함께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보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성탄을 준비하는 주일입니다. 그러나 날씨도 추운데 질병도 확산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더 춥게, 그리고 또 힘든 마음으로 성탄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도 있지만, 그러나 이렇게 좀 힘들고 불편한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더 주시는 은혜도 있을 줄 믿고요. 말씀과 함께 그 은혜를 더 깊이 새롭게 깨닫기를 원하며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 이 땅에 오신다는 그 소식을 전하는 장면, 그리고 그 예수님 탄생의 도구로 쓰임받은 사람들의 이야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임마누엘, 아기 예수님으로 오실 때 이스라엘의 그 상황은 참 힘들고 어둡고 그리고 고단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로마에 의해서 식민 통치를 이 작은 이스라엘 나라가 받고 있었고요. 그런 정치적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들, 민중들은 정치적으로도 고난받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종교적으로도 차별받는 그런 아픔을 겪으며 이제 그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아주 집중돼서 심각하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고단하게 하던 그 상황 속에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임마누엘의 은혜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참 성탄절 앞두고 있지만 어려운 시대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 상황의 문제에 더 말씀 안 드립니다. 우리가 다 지금 피부로 겪고 있기 때문에요. 근데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그렇게 그때 오신 예수님이 구원이시고 오늘 성경은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합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무슨 뜻?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구원으로 오신 하나님, 구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그런 고단하고 아프고 어두운 삶 속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사건으로 그 구원이 시작되었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누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이런 의문이 좀 있지 않으세요? 그 의문의 어떤 정도나 방향은 좀 다를 수 있어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은 어떻게 역사할까?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면 우리는 그 구원의 능력으로 어떻게 이 시대를 극복할 수 있을까? 그 구원의 변화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 걸까?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문 속에 있어요. 여러분의 경험이나 표현은 달라도 저는 우리가 다 갖고 있는 한편에서 의문이고 고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 나가 사시면서 하나님의 구원이 실감이 나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했다, 나를 구원했다, 나를 사랑하셨다. 어떠셔요? 막막하세요? 실감이 나세요?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해요. 임마누엘로 오실 예수님, 이 상황으로 본 오실 예수님이죠. 보내실 예수님은 예수라는 이름을 이제 갖게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이름을 짓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 예수님 만나 구원받았잖아요. 그리고 이 당시에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그 세상을 구원하러 오시는 예수님, 그 구원이 삶의 한복판으로 오셨어요. 그럼 그 구원이 능력과 실제로 드러나야 되잖아요. 어떻게 드러나야 할까? 어떻게 이 구원을 경험하고 살아야 될까? 이거 우리 믿음 생활의 보편적인 과제이기도 하고 이런 상황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우리들의 답을 찾아야 될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어렵지만 분명한 답을 우리 함께 써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는 말씀 그대로 죄에서 구원한 거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죄로부터의 구원이에요. 이 구원은 이루어졌어요. 죄가 남아있어서 아직도 마귀도 살아있어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그 영향력은 받고 있고 공격은 받지만 저와 여러분이 죄로부터 구원받은 것은 분명해요. 그러니까 오신 예수님의 구원은 우리에게 성취됐고 이제 마지막 날에 완성되어 드러날 겁니다. 할렐루야. 그 놀라운 은혜 속에 있어요. 근데 이것이 도대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경험되고
실제적인 삶으로 실현되어야 할까를 오늘의 이 상황에서는 우리가 답을 더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이 성탄의 이야기, 어떻게 보면 어린 시절 여러분의 생각으로 보면 굉장히 낭만적으로 듣고 연극도 하고 그랬던 스토리지만 오늘 우리는 좀 심각하게 이 말씀 앞에 서보는 거예요. 그리고 심각하게 서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낭만적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구원의 은혜와 축복이 뭔지를 우리가 새롭게 눈을 뜨고 보면서 구원을 경험하고 실현하는 복의 삶을 열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죄로부터의 구원인데 이 죄로부터의 구원이 하나님과의 관계와 우리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실현되고 이루어져 가는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왜 성경이 예수님 탄생의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이름 예수라고 짓고 그것은 하나님은 구원하신다는 뜻이다 라는 말을 하면서 또 다른 이름 하나를 말씀했을까? 이미 지난주에도 언급하기 시작했던 이사야서의 7장 14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렇게 오실 예수님, 구원으로 오시는 예수님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인데 그분은 또 다른 하나의 이름이 뭐다? 임마누엘이다. 다시 확인합니다. 무슨 뜻이라고요? 임마누엘. 근데 그 뜻이 뭐라고요? 누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우리는 함께라고 하는 것을 잘 실감 못해요. 우리가 구원을 실제적으로 잘 경험 못하는 중요한 이유가 함께를 사실로 경험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돼서 모든 문제가 거기서부터 생기죠. 인간의 모든 문제는 거기서부터 생겼어요. 이 죄 때문에. 그런데 성경을 다른 각도로 여러분 잘 보죠? 사람이 죄 짓고 나서 잃어버린 게 뭔가 보면 중요한 사실이에요. 함께를 잃어버렸어요. 자,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라고 제가 표현했는데 바꾸면 뭘 잃어버린 거죠? 죄 짓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인간은 하나님과 어떻게 살았어요? 그냥 오늘 요 핵심 말씀대로 가면 어떻게 살았어요? 임마누엘, 함께 살았어요. 하나님과 소통하며 살았어요. 그게 함께죠.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뜻에 아멘이었어요. 하나님이 감동이 됐어요. 성경에 놀라운 그 창세기 이야기 표현 하나가 또 뭐냐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들고요. 거기 창조 세계를 열어놓으셨잖아요. 그리고 사람을 만들어 보냈는데 놀라운 사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이 이름을 붙이는 것을 하나님이 그 이름 되게 했다는 표현이 나와요. 그게 무슨 표현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사람과 에덴 동산에서 함께 살았다는 걸 말씀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사람이 아멘했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즐거웠어. 아멘했어.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하는 일을 당신이 하는 일로 받았어. 이렇게 더불어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동산에 죄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할 수 없게 됐어요. 이게 비극인 거예요. 죄가 만들어낸 놀라운 무서운 파괴력이에요. 오늘 그러니까 당장 그 다음 성경이 보여주는 장면이 뭐였죠? 하나님과 함께가 안 되니까, 단절이 되니까 사람끼리도 함께가 되더라 안 되더라? 안 되더라. 어떻게 함께 했는데?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던 장면이죠. 사람으로 살게 하니까 남자와 여자로 살게 했더니 어떻게 했다고? 좋아서. 이게 남자 여자만 좋았다 그런 뜻이 아니요. 사람이 함께 사는 게 이렇게 좋더라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사람이 아담 혼자였는데 사람을 만들어다 붙였더니 너무 좋아서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다 이러고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냥 조금 약간 무식한 표현을 쓰면 미치게 좋았다. 이 좋은 게 어떻게 하는 게? 함께 사는 것이. 여러분 현장으로 그냥 곧바로 가서 질문을 드려볼게요. 함께 사는 거 그렇게 좋아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 시험 드는 사람 다 왜 시험 들어요? 함께 하는 게 어려워서 시험 드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못 살겠어요? 누구 보기 있어서 안 되겠어요?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어요? 이거 다 뭐죠? 저 인간하고는 함께 있기? 사는 것도 아니고 교회도 사는 건 사는 거죠. 물론 교회 사는 게 참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쨌든
함께가 어려운 거잖아. 그러니까 죄가 뭘 뺏어갔다? 함께를 뺏어갔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이 함께 사는 게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원래는 죄가 없을 때 인간은 하나님과도 마찬가지고 사람끼리도 함께가 그냥 자연스러운 거야. 이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거지. 그런데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과의 함께를 뺏었더니 그때부터 사람은 함께 사는 것보다 어려운 일이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주님의 구원의 은혜와 사랑 속에 잘 살고 있느냐 아니냐는 함께 사는 게 쉬우냐 어려냐를 보면 알아. 우리 다 이런 생각하죠. 동의해요, 목사님. 거기까지 동의하는데 그래도 웬만한 거하고 함께 살라고 해야죠. 아니 웬만한 교인들을 보내야 제가 함께 살지. 웬만하면 다 저도 잘 지내고 싶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왜 이상한 사람만 보내가지고 그렇게 함께 살기 어렵게 해요? 죄 아래서 함께 사는 걸 잃어버리고 얻어맞고 살아가지고 우리가 함께 사는 게 이렇게 힘든 거야. 그 상대방은 나 보면 어떻겠어요? 어쩌다 저런 걸 보내가지고. 이거 피장파장일 가능성이 상당히 많죠. 함께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신 구원의 시작 이야기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려고 하신 거다. 이 구원의 역사는 여기서 시작된 거다. 이게 이미 구원이에요. 함께를 잃어버린 우리를 하나님이 함께 하려고 우리 속에 함께로 오셨기 때문에 이미 구원은 우리 속에서 동텄고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 함께가 구원이야. 제가 이런 그 말씀의 원리를 보면서 요한계시록을 봤더니요,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는데, 여러분 여러 가지 요한계시록에 사실은 중요한 핵심이 아닌 걸 붙들고 이단들이 늘어지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가치를 잘 몰라요. 요한계시록에 사도 요한이 보는 마지막 환상이 뭐냐면요, 21장은 새하늘과 새 땅의 환상이고 22장은 생명강 흐르는 그 구원의 나라의 환상이에요. 완성될 구원의 장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21장에 보면,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하늘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데 새 예루살렘이 내려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구체적으로 실현되어 임하는 걸 보여주는 상징적 표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속에 이루어지는, 이제 방해할 것 없이 구원이 성취된 그 충만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요한이 본 환상을 통해서 그 완성될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내용이 딱 하나예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보면 왜 거기가 하나님 나라냐? 왜 그때가 완성될 하나님 나라냐? 왜 새하늘과 새 땅이냐? 우리가 꿈꾸고 기다려야 될,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하면서 기다려야 될 그 나라, 그 자리를 꿈꿔야 될 이유가 뭐냐? 성경은 그 장면에서 딱 하나를 말씀하는데,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계셔서. 다른 이야기 하는 것 같지만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 이야기할 때요,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기절 기억하죠?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근데 그 13절, 그게 13장 13절인데 그 13절 앞에 12절에요 그때는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랑장도 종말론적 분위기를 담고 있어.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랑이 우리들 속에서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경험되면 그 사랑 나누고 살아야 하는데, 그 예수 사랑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 사랑은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날에 완전한 성취를 경험하게 될 거다 하는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하면,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한데 그때는 우리가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고 보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해요. 지금은 거울이 좋아서 거울 보는 것 선명하죠. 이 당시에는 그렇게 맑은 거울이 아니라 거울을 희미하게밖에 못 보여. 그런데 지금은 은혜 받고 감동돼도 죄도 있고 마귀도 역사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원과 사랑을 그렇게 충만하게 못 누리는데, 마지막 날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주님 보는 것,
지금 얼굴과 얼굴을 이렇게 대하고 보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을 만나는 날이다. 어떻게 하는 날이다? 하나님과 우리가 방해 없이 함께하는 날이다, 그 뜻이에요. 죄는 함께를 잃어버리게 했고 구원은 함께를 회복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마누엘의 이 역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면서 그 함께 하신 하나님이 아기 예수로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는 이 사건의 이야기는 그 주님의 어린아기로 오심이 그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물리적으로 뒤집어 놓거나 역사하는 악의 권세와 물리적인 어떤 로마의 권력을 몰아내는 걸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함께를 잃어버린 우리 속에 하나님이 친히 함께 살려고 오시는, 우리 속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해서 이루시는 놀라운 파격적인 혁명이 일어난 사건이에요. 구원이 내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그러니까 세상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구원이 우리 속에서 경험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이 구원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누리게 하도록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 예수님을 아기로 임마누엘로 우리에게 보내시는 일이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 눈으로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믿는 사람들의 믿음을 통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잘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우리 안에 성령으로도 내주에 계신 하나님이 임마누엘의 그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오늘 또 우리와 더불어 함께함으로 이 구원의 구체적인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시고 이루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누가 거기에서 이 놀라운 함께하심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 하나님과 더불어 이 함께 속에서 이 속에서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드릴 수 있느냐가 우리의 사명이고, 오늘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깨닫고 살아야 될 믿음의 모습이에요. 누가, 어떤 사람이 그렇게 쓰임받을까요? 오늘 한국교회가 막막한 건 제가 여러 번 지금까지 흐름 속에 말씀드렸어요. 함께하러 오신 하나님 구원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멀어져 있었어요. 너무 교회라는 이름, 믿음이라는 이름 갖고 살았지만 정말 하나님과 함께 살았어요. 한국교회가? 어때요? 그냥 한국교회라고 크게 놨지만 우리는 어때요? 나는 어때요? 함께 하시는 은혜 속에 살았는지, 나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에덴 동산 죄 짓기 전에 아담이 짓는 이름이 하나님이 짓는 이름이 되어버리는 이런 역사처럼 하나님과 우리가 동역하고 하나님의 그 역사와 은혜에 조화를 이루며 응답하며 살았냔 말이죠. 제가 그런 표현 많이 썼죠. 믿습니다 해놓고 하나님은 저기 두고 내 마음대로 사는, 이것이 우리들 아니었나. 그러니까 상황이 이런 상황, 어려운 현실을 겪고 보니까 뭐가 막막해요? 그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속에서 어떻게 이걸 극복해내야 되는지, 구원의 능력이 뭔지 체험이 잘 안 되는 거죠. 우리 깨닫고 그래서 회개해야 돼요. 어떻게? 성령으로 내주에 계시다면 임마누엘의 은혜는, 구원의 사랑은 우리 속에 왔어요, 안 왔어요? 왔죠. 임해 있죠. 그러면 우리가 그 함께 하심에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에는 떠나서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고 살았던 성도들과 구원의 백성들이, 교회가 함께 하시는 은혜 속으로 돌아와야 돼요. 할렐루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품으로 와야 돼요. 그러면 그 함께의 축복이 보고 능력이 뭔지를 보게 될 거고, 이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이 시대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려고 당신의 계획을 펼쳐가는지를 보게 될 거예요. 이걸 보는 사람이 이 시대를 승리해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들이 그런 사람일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 또한 잘 드러나 있어요. 이제 말씀을 맺어가면서 그 장면을 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참 놀라운 일이요, 하나님이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함께를 잃어버린 그 백성을 구원하려고 함께하기 위해 이 땅으로 친히 오시는데요, 그 오시는 구원 사건을 누구를 통해 이루고 있어요? 참, 그래서 당시 세상이 안 보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감추신 저는 의도가 있다고 봐요. 불의하고 악한 눈으로는 볼 수 없다는 걸 명확히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갈릴리는 이스라엘에서도 소외된 지역이었어요. 나사렛, 갈릴리 나사렛 그 변두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냐라고 말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조차.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마을,
그 골짜기, 여러분 거기에서도 아무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젊은 목수를 선택해요. 그 목수와 정혼한 이름 없는 가난한 한 처녀를 선택해요. 참 신비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 속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가 잘 눈을 뜨고 깨달아 봐야 될 중요한 지점이요. 목수도 뭐 특별히 소문나게 유명한 목수라는 기록도 없어. 그냥 보통 목수였나 봐. 그 요셉. 그 마을에 이름 없던 한 처녀 마리아. 임마누엘 구원 역사를, 온 세상을 구원할 역사를 이루는데요, 이렇게 갈릴리 변두리에 한 시골 마을 처녀 총각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천사를 통해 말씀하셔요. 오늘 요셉에게는 꿈에 현몽했다고 그랬는데 누가복음의 1장에 보면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보내져요. 그래서 성령으로 태어날 아기에 대한 예고를 합니다. 자, 여러분 이거 감당이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믿음은 다 보편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을 그냥 들었다면 다 아멘 했을 거예요. 문제는 뭐요? 성령으로, 그것도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정혼해서 이제 법적으로 부부관계가 형성이 됐어요. 이제 결혼식만 하고 같이 살아야 되는 관계인데 그 상대방 처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오실 그리스도가 잉태된다는 소식이요. 하나님이 임마누엘이라는 사건이. 마리아는 정원해 놓고 요셉하고 가서 살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너를 입혀서 네가 아기를 갖게 되는데, 누가 보면 나는 남자를 모르는데요 그랬더니 성령이 역사하신다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감동한다고 말씀하면서 태어날 아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을 하니 이거 어떡하죠? 성경이 예수님 탄생 이야기를 이 마태든 누가든 함께 전하면서요, 전하려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 함께를 잃어버린 죄악의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의 함께를 실현하고 드러내는데 임마누엘로 오실 예수님을 그 구원의 도구로 이 땅에 오게 하는데 쓰임받을 그 사람들은 이것이 쓰임받았다 하는 것을 보여주려는 중요한 의도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오늘 성경으로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런 천사의, 우리가 말씀 읽었습니다만은 예고가 딱 들리니까요, 꿈에 요셉이 뭐라고 그래요? 자, 두 가지 점을 보죠. 첫 번째는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마리아가 잉태됐다, 아기 가졌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요셉이 19절에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여기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어떤 정말 믿음이 있고 은혜가 있어서 그렇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이게 아주 중요한 장면 중에 하나예요. 약혼을 했어요. 법적으로 정혼을 했는데 그 상대방 처녀가 아기를 가졌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냥 이런 일이, 이런 상상은 해볼 필요가 전혀 없는 상상인데 한번 해보죠. 여러분 글 해보죠. 이때 요셉이 열받아가지고 의로운 사람이라 가만히 끊고자 하고, 그 다음에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현몽해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해서 이제 그렇게 된 건데, 그 뒷장면 볼 건데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때 요셉이 열받아가지고 어떻게 했으면, 동네가 소문을 다 냈어. 정혼한 저 마리아 전현이 어디서 애를 벼가지고 왔어요. 어떻게 해야 돼? 당시 이걸 아주 율법의 기준으로 냉정하게 처리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유대 율법에.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 끌려왔을 때 사람들이 돌 들고 이 여인을 끌고 왔잖아요. 손에 다 돌을 들고. 칠까요 말까요? 그렇게 예수님께 물었던 거 아니에요. 율법대로 하면, 모세 율법대로 하면 쳐 죽여야 합니다. 당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렇게 할 수도 어떻게 되죠 그러면? 상상할 필요 없는 걸 잠깐 해보자고 제가 그랬잖아. 어차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이라 가만히 끊고자 했다 하는 데서도 요셉이 가진 인간적 소중한 성품을 봐요. 이름 없는 시골의 평범한 목수였지만 하나님이 들어서 잃어버린 함께를 회복하기 위해 이 구원의 은총을 우리 속에 경험하게 하기 위해 쓰시는 도구가 되는 사람의 어떤 가치라고 할까요? 장점이라고 할까? 믿음의 문. 우리 같이 배워가기를 원하면서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의롭다고 하는 말은 끊고자 했다는 측면에서 의로워. 그러니까 그건 당시 그 사회의 율법의 기준을 지키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혼해 살 수는 없겠구나. 그래서 끊어야 되는데 이걸 드러내서 돌로 치게 만들면 안 되잖아. 그런 면에서 이 의로움은, 그래서 이 단어가 그런 면에서 그 강하게 의롭다는 의미도 있고요, 한편에서는 자비롭다는 측면에서 의롭다는 의미도 갖고 있는 단어예요. 가만히 끊고자 했던 거죠. 어떻게 한 거요? 마리아를 살리고 싶었고 배려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꿈에 사자를 보내서 요셉에게 마리아에게 일어나는 일이 무슨 일인지를 말씀을 해줬어요. 놀라운 사실은요, 그런데 그 꿈을 깨고 나서 이 말씀을 꿈속에 듣고 난 요셉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하면 24절 보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가면 봅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지점, 주의 사자의 무엇대로? 분부대로, 꿈속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지시한 대로,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하라는 대로 행했어요.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지시대로, 이 앞에 넣은 다음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분부대로. 이름을 뭐라 하더라? 할렐루야, 예수라 하니라. 성경은 이렇게 줄여놨지만 이 과정 속에 요셉이라고 하는 이 젊은 목수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들이 움직였을지는 우리 짐작하겠죠. 이 상황을 그대로 펼쳐놓는다면 얼마나 많은 갈등, 고민, 의혹.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하더라? 주의 사자가 꿈속에 말씀하고 감동한 그대로 순종하더라.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잃어버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우리 속에 함께로 오신 하나님이 그 함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데 이런 사람의 순종을 쓰셨더라 하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누가복음은 마리아에게 찾아온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 오시는 이야기가 전해졌다고 그러는데 그 장면의 결론이 뭔지도 볼까요? 성경이 마태는 요셉에게, 누가는 마리아에게 초점을 맞췄는데 결론은 똑같아요. 결론이 뭘까요? 성경을 가서 보죠. 누가복음 1장 35절을 가보겠습니다. 이제 말씀 맺을 거예요, 여러분. (34절부터) 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이까? 어떤 일이? 네가 아기 갖고 아기 낳을 건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세상 구원할 자가 너를 통해 올 거다. 이 말씀을 하니까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35절에 가브리엘 천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어떻게 하고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랬더니 결론이 뭐예요? 38절 마리아가 이르되, 보셨습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무엇대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분부대로 행하여, 분부대로 행하여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예수님 탄생 예고의 두 장면이 똑같이 이 말씀으로 이 장면의 결론을 맺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 결론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 구원의 능력은 무엇인지를 누가 볼 수 있을까요? 누가 잃어버린 함께를, 하나님의 함께를 다시 경험하게 하는 이 구원의 축복으로 우리를 이끄시는데 누가 쓰임 받을까요? 예. 이렇게 주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다시 아멘하고 돌아서는 사람. 내 의지 내 생각대로는 상상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성령이 하시니 제가 아멘하겠습니다 하는 사람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뭔지를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보여주실 거고요. 이미 그런 속에, 그런 믿음 속에서는 구원의 능력이 뭔지가 보여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 성도, 그런 교회, 믿음의 사람들이 이 깜깜하고 어두워서 하나님이 이 속에서 지금 무슨 일을 하는가, 이 질병 속에서 하나님도 역할이 없는 것 같네, 무력하네 하는 것처럼 보이는 현실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구원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행해져 간다는 것을 우리가 새롭게 보는 은혜를 입게 될 거고요. 그들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능력이 뭔지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 어둠의 시대의 과정을 한국교회가 잘 감내하고 갈 때 은혜를 받으며 이 속에서도 교회의 가치가 뭔지도 새롭게 분명히 드러나고, 제가 수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여기 같이 이 답을 함께 보기를 바라고요. 이 답이 구원의 은혜 속에 쓰여지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며 이 축복을 경험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 맺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시작할 때 우리는 함께가 제일 어려운 때 살고 있다고, 참 안타깝다고. 죄의 영향이 그렇게 큰 거죠. 근데 여러분, 진짜 함께 하면요, 함께해서 뭘 하느냐, 함께한 결과로 뭘 얻느냐보다 함께함이 이미 모든 것이라는 걸 알게 돼요. 무슨 뜻인지 우리 서로 이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목사인 제가 여러분과 함께하고 교회를 같이 이루자 하는데 그것이 한 인격, 한 생명으로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 그 자체가 소중한 게 아니고, 그렇게 함께하자고 하고 어떤 목적을 이루려고 해서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데 목표가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함께가 어떤 축복인지를 놓쳐요. 우리는 이런 삶에 너무 길들여져 있어서 함께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잘 경험 못해요.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하나님의 함께함을 잃어버린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 것을 깨닫는 사람들에게는 임마누엘로 내게 오셔서 죄를 치우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살려고 왔다는 것만으로도 구원은 모든 걸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줄 구원이 그것 말고 우리에게 뭘 더 줘야 돼요? 엄마 잃어버린 아이가요, 엄마 부르다가 엄마를 찾았어. 엄마가 뛰어와서 안아줬어. 그때 그 아이에게 엄마와 함께 다시 하게 된 것보다 더 놀라운 구원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에 경험하며 기뻐하고 감사하지 않고요, 이것이 얼마나 구원의 놀라운 축복이고 은혜인지를 놓치고요, 함께해서 뭔가를 얻을 것만을 집중하다가 이 속에서도 함께하는 은혜는 잘 안 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겪는 어려움을 빨리 치워주기만을 기다리면 이 속에서 이미 함께로 오셔서 우리를 살리고 구원하며 사랑하시는 그 은혜는 놓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이 뭔지를 우리는 제대로 맛볼 수가 없어요. 잘 깨달아 봐야 되는 지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죄송해요 여러분, 좀 길어져서 마치고 또 설교 또 하는 것처럼 하는데 꺼냈기 때문에 이 말씀 맺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정이든 관계든 정말 은혜와 사랑을 회복했을 때는 뭐가 남아요? 당신하고 나하고 함께 있어서 좋아. 그거면 됐잖아. 목사가 성도가 정말 좋고 사랑스러울 때는 당신이 있는 걸로 좋은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라서 그것만 가지고도 좋아. 다른 거 뭐 의미 없어. 네가 의미인데 그게 함께요. 하나님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잃어본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네가 내 의미가 되어 살려고 왔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왔는데 절망과 어둠이 현실로 있는 것이 뭐가 문제겠어요? 이거 다 밀어낼 능력이 거기서 생기는 거예요. 함께가 진짜 은혜 속에서 깨달아지면 그것이 모든 구원의 능력을 만들어내는 거다, 현실화시키는 거다 라는 사실을 새롭게 기억하고요, 이 성탄의 계절 어둡지만 임마누엘의 축복을 우리 다시 한번 새롭게 경험하는 은혜의 계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아멘 아멘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아멘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아멘 아멘.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거저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여러분, 잠시만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아프고 힘들고 상한 것 지친 것 손은 씁니다. 우리의 구원이신 주님, 함께 하려고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 이미 함께 하심이 구원의 최고의 선물인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감사하며 이 고난의 현실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하면, 내가 정말 그 함께 속에 은혜로 참여하면 우리는 넉넉히 승리할 수 있음을 믿고 감사의 고백과 함께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얹은 손 위에 주님 손 얹어주실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도 다 얹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얹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날을 허락하시고 성탄을 준비하는 이 계절에 우리를 부르셔서 영광을 돌리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로 우리 모두 가운데 충만케 하옵소서. 임마누엘의 사랑, 구속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 하나님, 죄악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과의 함께를 잃었음을 깨닫습니다. 그랬기에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고, 이 축복이 없기 때문에 이 시대 속에 우리가 더 춥고 외롭고 때로 두려운 것임을 알았습니다. 긍휼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임마누엘의 그 함께 하심의 축복, 구원의 사랑이 내게 임하신 이 은혜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이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감사함으로 나누며 더불어 함께 사는 삶의 회복이 이루어진다면 하나님 아버지여, 넉넉하게 이 시대를 이기는 믿음의 권세가 무엇인지를 보게 되고 구원의 능력이 실제로 경험되는 축복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은총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긍휼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입혀 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얹은 손, 능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권능으로 역사하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은혜 베푸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예배자로 세우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우리 삶을 여러 가지 힘든 상황으로 때로 얽어매고 누르는 상황 속에서도 주의 이름 붙들고 오늘 또 믿음 승리하며 예배자로 영광 돌리게 하셨으니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과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상하고 힘들고 아픈 곳에 주님의 능력의 손, 믿음으로 얹은 그 손 위에 얹어주셔서 해방과 치유의 변화를 경험하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억압의 사슬이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심령의 무거움이 쫓겨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나가 일하며 수고한 것 주님 앞에 구별해 드렸습니다. 감사, 기도, 여기 믿음의 고백 다 담았사오니 받아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축복하옵소서. 쓰여지는 곳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시 나가 일해야 될 일터가 고단치 않도록 지켜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소득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도 건강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 우리 교회 믿음의 다음 세대들 하나님의 감동과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격려해 주겠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함께 해 주십니다. 함께 해 주십니다. 돌아오는 금요일 성탄절입니다. 1부, 2부로 나누어서 예배 드립니다.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3단계가 되면 현장에서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상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들만 최소한으로 모여서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고요. 여러분은 가정에서 영상 예배로 드리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제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 상황 보고 여러분에게 다 문자로든 안내를 할 거고요. 기도로 우리 같이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예배처럼 이렇게 좀 제한은 되겠지만 20명 이내로 모여서 예배 드리도록 그렇게 1부, 2부 예배 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교육부서에서 유치부, 어린이부, 중고등부가 다 성탄 전야 행사도 못하고 축하 행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영상으로 이 성탄 축하 행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우리가 보는 것으로 성탄 축하하는 행사는 담으려고 하고요. 여기 현장에서 예배가 드릴 수 있게 되면 아마 청년들이 그 몸찬양 준비는 이미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 없이 하는 몸찬양으로 현장에서 찬양을 드리고 우리 교육부서의 성탄 축하 행사는 영상으로 만들어서 우리 같이 은혜 나누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선생님들이 지금 같이 준비하고 있는데 기도 많이 해 주시기 바라고요. 성탄절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작은 선물이라도 전하기 위해서 각 교육 부서별로 아이들에게 맞는 선물 준비해서 어제부터 이미 가정으로 다 전달을 선생님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기도 좀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주의 사랑, 기쁨, 은혜 나누려고 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 수고하는 선생님들 위해 특별히 더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마음, 사랑의 지지를 보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는 주보에 안내된 것처럼 이것도 3단계 올라가지 않았을 때를 전제로 하는 겁니다. 이렇게 가정별로 32일 시간을 여러분이 선택하면 그 시간에 새해를 위한 기도를 하고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할 건데, 말씀드린 것처럼 송구영신 예배는 영상 예배를 드리는 걸로 전제하고 그 전에
기도하면서 새해를 준비하는 과정은 갖도록 하는데요. 이것조차도 3단계가 되면 진행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송구영신 예배도 영상 예배로 드린다는 전제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에도 꼭 현장에서 같이 드리기를 원하는 분들은 최소한의 숫자만 현장에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새해를 준비하는 소중한 시간들이고 또 소중한 절기인데 우리가 이렇게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더 많은 기도와 믿음 잘 지켜내는 열심 더 필요한 때입니다. 잘 감당해낼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교회 소식은 여러분 잘 살펴주시고요. 금요일 밤 성탄절날 저녁 예배는 드리지 않습니다. 어떤 식으로 예배를 하든 오전에 드리면 밤에는 저녁 기도에 따로 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 기억하시고요. 이것도 역시 자꾸 없도록 협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 상황이 3단계로 가려는 상황 속에 있고 장기간 교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성도들도 있어서 그동안 많이 망설이고 기도하고 있었는데요. 줌을 이용해서라도 좀 장기간 못 만난 사람들, 젊은 세대들하고는 소통을 하고 말씀 공부를 좀 열어가려고 기도하며 준비를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구체적인 것들은 좀 더 준비가 되고 방향이 정해지면 한번 또 의논하고요. 광고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방법으로든지 믿음을 지켜가기 어려운 성도들, 또 특별히 젊은 세대, 아이가 딸린 가정들, 이런 가정들을 신앙 점검하며 믿음을 세워가는 데 도움이 줄 수 있는 길을 지금 찾아보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방법도 지금 찾고 있다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올 1년은 우리가 잘 감당해 왔어요. 우리 교회로만 일단 보면 다른 교회들 상황은 다 파악할 수 없습니다마는 믿음으로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여러분의 역할을 감당하고 재정적으로 감당하는 일까지 우리가 어느 정도 감당을 해냈는데 지금의 이 코로나 상황, 확장된 상황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이 겨울 지나면서 조금 줄어는 뭐 들겠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힘들게 이제 우리 상황을 위협하고 신앙생활도 위협하는 상황에 이제 우리가 갈 텐데, 그래서 내년 1년이 이제 올해보다 훨씬 여러 가지 우리가 신앙의 공동체로서 교회를 이루어가는데 더 많은 어려움이 현실적으로 다가오게 될 거예요. 여러분 더 같이 기도하고요. 또 연약한 지체들 잘 살펴주시고 우리 권사님들, 목장의 리더들, 특별히 은혜 안에서 지금 이렇게 믿음의 위태로움을 겪는 성도들을 기도로 지원하고 또 따뜻한 권고와 사랑으로 살펴서 함께 믿음을 세워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또 하나는 그런 상황 속에 이제 특별한 어려움을 겪으면서 물질로도 아주 급하게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 여러분 잘 살펴서 교회가 도울 수 있는 길을 같이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도 함께 살펴서 우리 같이 부축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주 안에서 함께 하시는 은혜로 잘 감당해 내시기를 바랍니다.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게 하심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함께로 오신 우리 주님,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삶의 현장에서 승리할 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는 길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